안녕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혹은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4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이 거기는 이 갈릴리 동북부에 위치한 이 벳세다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이 배를 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무리들이 거기에 벳세다 지역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안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이들이 배를 나눠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으러 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예수님 언제 도대체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들이 기적을 보았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들의 고달픈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위 10% 안에는 이 상층 계급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1, 2% 안에는 이 로마 황제와 헤롯 왕과 그리고 또 이 10% 안에는 이 고용된 관료나 군인 아니면 제사장이나 상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 상층 계급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 이 8, 90%의 사람들은 농민이나 어부 아니면 이 소상인이나 아니면 장인들이 이 90%의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고 또 많은 죄인들과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부정한 사람들이 이 밑바닥에 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버는 모든 수익을 이 상층 계급에 전부 세금으로 이 납부해야 됐었기 때문에 아주 부채가 많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 모든 어려운 삶 가운데 저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왔을 때 이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의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파헤쳐보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무리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진정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이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에 포커스를 두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필요한 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그 썩는 양식에 집중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이 100만원, 1000만원, 이 100불, 1000불짜리 밥을 먹는다고 해도 저녁 때 되면 또 금방 배가 고파서 라면 한 끼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90%의 대중들이 원했던 것은 이 해방과 자유, 그리고 또 안락한 삶과 평화로운 일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것. 무리들이 추구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족,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꿈, 이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꿈,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고, 내가 선생이 되고 싶었고, 어떤 분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하는 꿈들을 젊었을 때 모두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모두 이루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었다. 어차피 그것은 모두 인생에서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사라져 버리고 마는 한순간에 이 내 인생의 중간 경유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의 이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이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꼭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리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 허상으로는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달픈 삶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일시적인 안심을 주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무리들은 비난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결코 굶주리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가족도, 그리고 건강도, 인생의 목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새벽녘에 아름답게 깔려 있었던 물 한 개가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허공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썩어져 버리는 것들, 허공 위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허상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번치 않는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